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 함께 좀 교독해 많은 좀 구절이지만 한번 교독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죠. 마귀한테 시험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시험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험을 받아요. 시험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이란 말은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고 말을 합니다. 페이라스모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시험, 테스트라고도 말을 하지만 한편은 시련, 트라이얼이라고도 얘기하고 하나로 한 또 의미로선 템테이션, 유혹이라고도 쓰여집니다. 이 시험이란 말 하나에 이 여러 가지 의미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그런 시련이요 연단인 것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죠. 근데 사탄이 주는 그러한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유혹이에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시험이란 말이 나왔을 때는 그것을 잘 분별해서 그 문맥을 잘 보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시험이란 말 한 가지만 두고 이건 테스트다 이렇게 그냥 결정하셔는 안 되고 전체 문맥을 봐야지만 그 내용을 알 수 있어요. 본문에서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한 이 시험은 시련이 아니라 유혹이에요. 템테이션이요. 넘어뜨리려고 유혹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시험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 완전히 거룩한 분이시죠. 그런데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우리가 거듭나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도 그런 시험을 받게 돼요. 마귀한테. 그렇게 마귀한테 그 시험을 받게 될 때 그때 우리가 그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먼저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시험을 받으려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이끌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가면 여러분 어떤 경우가 있어도 성령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되는데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실 때 그것을 순종해서 나가서 성령이 이끌려서 행동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길을 걷고자 움직이는 그런 사람입니까? 우린 거기에 정말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만약에 내 욕심과 이 세상이 만들어준 이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고 거기서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톱니바퀴일 뿐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망할 때 같이 그냥 망하는 자예요. 세상의 톱니바퀴예요. 움직이는. 그저 사회 구조에 매여 있는 자일 뿐이죠. 우리는 여러분 성령에 이끌려서 행동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어요.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을 시험받는 곳입니다. 그 광야라는 곳은 내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때 광야로 바로 들어갔죠. 그 광야로 바로 들어갔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진지하게 정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확증하지 못하고 결국 거기서 다 죽었어요. 모두가 죽은 그런 땅이 되고 말았죠. 그 광야가 그런 땅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 예수님은 가장 먼저 광야에서 사단 유혹을 받았습니다. 유혹을 받는데 광야로 가셔서 유혹을 받으셨어요. 이러한 유혹은 인간이라면 전부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유혹이었어요. 지금까지 이런 유혹을 이겨낸 인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주 첫사람인 아담 때부터 이 유혹에 넘어져서 바로 죄인이 되었잖아요. 이 죄를 우리는 유전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 이 사단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인간으로서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사단을 맞짱 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은 인간에게 했던 그 유혹을 그대로 우리 예수님한테 유혹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면서도 또 완전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시험을 아주 넉넉하게 이기실 수 있었죠. 이제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단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 예수님을 유혹했는지 이것을 좀 우리가 배워봐야 하겠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유혹했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사단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단의 그 유혹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본문을 보면 사단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세 가지 방법으로 유혹하고 시험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를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돌을 떡덩이로 만들라고 그렇게 유혹을 했어요. 예수님은 그때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가장 연약한 상태예요. 가장 약한 상태에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왜 우리가 금식을 하죠?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는 우리의 가장 연약한 상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가장 연약한 상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연약한 상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처럼 40일간의 금식을 하시고 나서 인간적으로는 가장 연약한 상태에서 오직 성령님만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그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승리할 수 있게 되었죠. 이것은 이후에 다른 연약한 상태에 정말 모든 연약한 상태에 있는 인간들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 연약한 상태에 있든지 간에 정말 인간으로서 연약한 상태에 있는 모든 이들도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승리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를 유혹합니다. 이 유혹은 단순히 먹는 것만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모든 일상에 관한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상에 필요한 요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뭐 집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우리 집을 구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뭐 결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자녀 교육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뭐 직장, 뭐 사업체, 이 모든 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필요 요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고민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들이나 고민하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창조하셨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을 고민하고 자꾸만 걱정하고 그렇게 살고 있죠? 하나님은 그러려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지를 뭐가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언제 뭐가 필요한지도 아세요.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때로는 넉넉하게 채워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때는 어떨 때는 궁핍하게 살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서 움직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고 그리고 그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환경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로고스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로 계셨던 우리 예수님,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있을 때, 들어올 때, 그리고 그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 영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그저 먹고 마시려고, 즐기려고 해서 온 것이 아니란 말씀이죠. 그런 희락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래서 얼마든지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연합되는, 그런 연합되기 위해서 그 연합되는 그 시간들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는 말씀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처럼 우리를 먹이기도 하시지만 때론 줄이기도 하십니다. 너를 낮추며 너를 줄이기도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줄이기도 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삶이 형통하게 될 때 또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되고 또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때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간 만나를 내리시면서 먹이신 이유도 그냥 먹고 사는 이런 본능적인 욕구에 집중하라고 그렇게 만나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던 광야는 약속의 땅이 아니었어요. 그건 스쳐 지나가는 곳이에요. 다만 그 광야에 있으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거기에 삶을 기대하면서 그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집중하라고 하나님의 광야에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이 세상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 것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이 땅 가운데 있는 이 짧은 시간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격과 성품으로 충만하게 채우라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허락해 주신 것이란 말씀인 것이죠. 아멘. 그런데 사단은 자꾸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들만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져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시간들, 소중한 기회를 다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독교인들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이 유혹에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일은 생각하지도 못해요. 그냥 이 땅에 있으면서 세월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광야에서 죽었어요. 분명히 홍해를 건넜을 때
그것을 히브리서에서는 홍해를 건넌 것을 세례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세례받아서 넘어왔다, 광야로 왔다고 얘기했어요. 홍해가 세례라고 했어요. 세례받았지만, 부르심을 받았지만 다 믿음 없어 거기서 다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었어요. 이처럼 우리도 주님의 의도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무의미하게 살다가 이 땅 가운데서 죽게 될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 속에 말씀이 채워지는 상태가 곧 예수님과 연합되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상태죠. 저희가 다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그 기도처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 말씀 가득 채우고 온전히 순종할 때 이게 우리 말씀이 우리 안에 차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으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그 말씀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영생이 있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처럼 빵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이죠. 두 번째 테스트, 이 사단이 예수님을 테스트한 두 번째 테스트는 인간의 믿음을 테스트합니다. 인간의 믿음을 테스트해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사단은 유혹을 하죠.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때 내가 좀 나은 것 같아. 내가 좀 더 선한 것 같아. 내가 좀 더 거룩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을 먹는 순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지배를 받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세요. 교만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교만이에요. 교만으로 나와요. 교만한 자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그 당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 같은 자들이죠. 바리새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저 세리와 창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비교했죠. 자기가 훨씬 낫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한 거예요. 이 교만한 상태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나쁜 말씀을 해주셨죠. 사단은 두 번째 유혹에서 우리가 자신의 신앙이 높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한 신앙을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넘어지게 만듭니다. 내 신앙은 괜찮아 지금. 정상적으로 살고 있어. 정상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 라는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갖게 만들어요. 겸손하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사단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어차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유혹하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은 유혹하지 않습니다. 왜? 그건 자기의 종이에요, 이미. 종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유혹하지도 않아요. 그 사단은 믿는 사람들, 정말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유혹해요. 그리고 넘어뜨리려고 하죠. 정말 그리고 나서 교만한 마음을 마음속에 집어넣어서 성경을 왜곡되게 해석하게 만듭니다.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하게 만들어요. 마치 거짓말로 하와를 유혹해서 넘어뜨린 것처럼 말이죠. 5절,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려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간다고 합니다. 이것이 거룩함을 지키려는 신앙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꼭대기로 꼭대기에 세운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자들에게는 교만한 마음을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높이 치켜 올려줍니다.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게 해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교회 지도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런 자들은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게 합니다. 데리고 올라가요. 곧 유명해지고 많은 성도들에게 환호를 받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신이 성경 지식이 많다는 것을 자랑하게 만들죠. 그러다 보면 성경 말씀을 왜곡하고 자신의 말은 전부 옳다라고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그 교만한 마음을 갖게 만듭니다.
분명 이 본문의 말씀은 사단이 예수님께 말한 이 성경 구절은 시편 91편 11절 말씀이에요. 거기에는 길에서 지나갈 때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지 뛰어내려라. 그럼 내가 붙잡아주겠다는 그런 말이 아니었어요. 한번 시편 91편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려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도 하고 거기에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이 사람들이 오래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다시 자신의 유리한 대로 잘못 해석해요. 성경 말씀을. 내가 지키지 못하는 이런 말씀으로 해석하지 않고 내가 쉽게 행동할 수 있는 말씀으로 왜곡해서 그것을 해석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는 자기는 괜찮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한테는 괜찮다고 말씀하시고 허락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런 행동들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큰 대형 교회에 담임 목사가 스포츠카를 끌고 가요. 옛날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스포츠카를 끌고 다녀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 스포츠카라고 한다면 지금도 사치품이에요. 그죠? 사치품이에요. 근데 담임 목사가 스포츠카를 끌고 다녀. 이유를 물어보니까 어떤 성도가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그죠? 선물로 줬으니까 타고 다닌다는 거야. 선물을 줬으니까 이거 버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타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성도가 선물해 줬으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해준 그 스포츠카를 끌고 다니니까 다른 성도라 너는 그럼 뭐 해줄래? 나한테. 이 사람 스포츠카 줬는데. 이 꼴밖에 되는 게 아니, 이 꼴밖에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한 성도들한테 유혹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나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좋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덕이 되지 않는 거예요. 덕.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덕이에요. 내가 마땅히 받을 수 있고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남에게 해가 된다면 이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덕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우상에 바쳐진 그 재물, 그 고기. 이 고기는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그냥 먹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우상에 바쳐진 이 재물의 고기를 먹는 것을 누가 보고 신앙이 약한 사람이 자기도 그렇게 우상의 재물을 먹다가 시험에 든다고 한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덕입니다. 마땅히 할 수 있지만 내려놓는 거예요. 그 대형교회 담임 목사라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당연한 그 종교 지도자가 되는 거죠. 신앙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교회 세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 세습. 교회는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의 주인이잖아요. 그죠? 본인 겁니까? 본인이 세웠나요? 교회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예수님의 거예요. 그럼 예수님 앞에 드려야 되잖아. 근데 왜 자기 자식에게 줘? 근데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교단에서도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법적으로. 교단의 법으로도 안 된다고 해도 자기는 괜찮다고 해석을 하는. 자기는 괜찮다는. 이게 교만한 거예요. 성경 해석을 잘못하고 얘기하는 거지.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개인이 주고받고 하는 그런 곳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교만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재산 증식도 합니다. 재산 증식도. 교회 지도자들이 재산을 증식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말씀하신 거, 이 땅에 보물을 쌓지 마라, 하늘에 쌓아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지도자는 구약에 있는 솔로몬은 부자가 됐다는 거, 그걸 해석하고 자기한테 붙이는 거예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씀할 때 이 말씀은 자기한테 적용하지 않아. 이건 해석이 끝나. 이거는 그냥 자기가 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유리한 대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적용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을 증식합니다. 자기가 유리한 대로 그렇게 성경을 해석합니다. 음행도 마찬가지예요. 음행으로 넘어지는 지도자 얼마나 많아요. 음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도 첩이 1000명이었잖아요. 솔로몬이 첩. 1000명. 자기가 그걸 적용하는 거예요. 난 1명 정도인데 뭐 어때?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권력들 가지려고 해요. 아니, 신앙의 지도자들이 왜 정치 세력에 들어가서 행동을 합니까? 그래서 기독당을 만들려고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그런 거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시간이 있으면 복음이라도 더 전해야죠.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분명히 하지 말라고. 그게 그 시대의 바리새인이었고 대제사장이었단 말이죠. 그 독사, 이 회치라 무덤아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괜찮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성경 해석을 잘못 해석해서 자기가 유리하게 행동하는 것. 이런 거는 목회자나 사역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했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도 이런 유혹들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시험. 예수님께서 이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며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처럼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만들고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자신은 그렇게 해도 된다는 그런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넘어지게 만들어요. 신앙이들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있어야 돼요. 바울이 말한 것이 어떻게 바울이 말했어요? 바울은 그 신앙의 그 높은 사람이 자기가 다 이뤘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직 내가 지금 목표를 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기는 아직 이 목표점에 도달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곳을 가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항상 긴장한 상태에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겸손하는 마음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믿으십니까? 네. 세 번째, 이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했던 이 세 번째 유혹은 인간의 영광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그것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주겠다고 유혹하는 것이죠. 한번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을 데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이건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는 것은 달라요. 성전 꼭대기는 건 신앙적인 교만을 말하고 있는 거지만 이것은 세상적인 유혹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사람보다는 좀 사회 각 분야에 정상에 오른 사람들에게 더 강하게 유혹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막강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 그런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정사와 권세의 그 꼭대기에 있는 그런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이곳에 가면 웬만한 자들은 다 넘어집니다. 정사와 권세의 그 꼭대기. 여기서 말하는 높은 산, 인간의 영광의 꼭대기를 가서 유혹하는 이 부분에는요, 정말 최정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 이런 유혹들이 많이 가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아시고 이 정상의 꼭대기에 이 영광, 이 꼭대기에 지극히 높은 산에 오른 이 상태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끌려서 올라간 곳인지, 그래서 등불을 등경 위에 올려준 상태로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명예와 권세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의로 인해서 거기 꼭대기까지 올라간 것인지를 하나님은 아시기를 원해요. 본인이 그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잠깐 동안 성령님이 빠져 있어요. 사단에게 테스트를 받도록. 우리 성령님 도움 없으면 완전히 박살나요. 우리 존재는. 성령님이 함께 있을 때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가면 다 넘어집니다. 웬만해선 다 넘어져요. 그래서 자신이 그 꼭대기에 가면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게 되고 교만하게 행동하다가 넘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죠. 사단은 아예 자신을 아예 섬기라고 대놓고 말합니다. 그 정사 꼭대기에 올라가면. 그래서 신앙인들 가운데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 돈으로
그 권력을 사고 세상을 주무르려고 하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자신이 모든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이며 저주가인 데이비드 와이너라는 사람이 있어요. 데이비드 와이너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권력 중독자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거기서 권력에 강하게 집착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말했는데 권력에 집착하는 사람들은요. 더 높은 지위와 지배력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도덕이나 상식을 완전히 무시한다고 얘기합니다. 다 무시해요. 그런 것. 조금이라도 더 내가 높은 지위를 얻고 권력을 얻을 수 있다면 그 도덕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식까지 다 무너뜨릴 수 있어요. 무시해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중심적이 된답니다. 자기 중심적. 그래서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부족해져요. 이 권력에 중독된 자는 말이죠. 그래서 자신의 그 가치관들이 비판을 받게 되면 바로 즉각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공격적으로 변하게 돼요. 이런 특징이 바로 권력과 또 영광에 사로잡힌 그런 인간의 그런 아주 죄악된 모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 일루미나티 같은 그런 조직들이에요. 프리메이슨 같은 조직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정으로 얼마 세상에 있는 모든 재정을 거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조그마한 건물주만 돼도 있잖아요. 그 돈이 있잖아요. 세입자를 자기가 주물르듯이 하려고 합니다. 그 돈으로 권력을 누리려고 해요. 근데 이 전 세계에 있는 재정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뭘 하고 싶겠어요? 그냥 막 이렇게 놀고 싶겠지. 전쟁도 일으켜갖고 전쟁을 더, 무기도 더 많이 만들고 싶겠지. 돈을 더 벌게 시키지. 막 좌지우지해요. 막 전쟁도 일으킬 수 있어요. 환란도 일으킬 수 있어요. 좌지우지 하려고 합니다. 그 권력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각국에 있는 독재자들. 이런 자들입니다. 또 각 영역에 있을 때 최정상에 오른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사단의 유혹을 받게 돼요. 종교 지도자들, 또 정치인들, 기업가들, 또 아주 유명한 연예인과 스포츠인들, 이런 자들이 그 많은 가운데 사단에게 무릎을 꿇고 이런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됩니다. 사단의 이 세상의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죠. 자신의 영혼을 마귀에 팔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그 영광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떠한 모양이든지 사단과 연결된 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어떤 상황이 돼서도 우리는 예수님만 붙잡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시험하는 사탄에게 이같이 말씀하셨어요.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도록 창조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3가지 유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던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단은 가장 먼저 인간으로서 기본되는 욕망을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삶에 필요한 것들로 유혹하고 거기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온 목적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아버지께서 책임지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그분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채우고 거기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해서 우리 예수가 친밀한 삶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이 땅에 온 목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에게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가졌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갖게 만드는 사단의 공격을 정확하게 보고 겸손함으로써 늘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방법대로 해석하고 자신의 유리한 대로 적용해서 그렇게 행동하게 만듭니다. 이런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게 해요.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처럼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아멘. 3번째는 자신의 삶이 승승장구하고 성공하고 있다고 해서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조그만한 부와 명예와 권력에도 우린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에 충성하는 자가 됩니다. 세상에 충성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충성하는 자가 됩니다. 더 돈을 벌게 만들고 더 명예를 갖게 만들고 더 권력을 갖게 만들어요. 사단이. 거기에 끌려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세상의 쪽으로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려고 할지라도 절대 사단과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유혹은 사실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쥐새끼,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쥐새끼인데, 쥐새끼가 자기가 먹으려고 하는 그 먹을 것들을 막 모았어. 그냥 쓰레기통 뒤져서 그냥 그 제일 좋은 쓰레기 음식들을 다 모았고, 바퀴벌레 모았고 다 모았어. 아주 먹을 게 풍족해졌어. 옆에 앉아서. 그래 그거 한다는 소리가 우리 인간을 쳐다보면서 자기한테 절하면 이거 다 주겠대. 이 소중한 걸 다 주겠다는 거야. 자기한테 절하면. 우리 인간 보고 절을 하라는 거야. 그 쥐새끼가. 여러분, 이게 유혹이 됩니까, 우리한테? 안 되죠. 타락하고 더러운 피조물인 그 사단이 창조주를 지금 유혹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유혹이 됩니까? 유혹이 안 돼요. 근데 유혹되면 어떡하면 유혹이 되질 않아요. 창조주의 모든 걸 창조하셨어요.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근데 그냥 요게 자기가 이게 좋은 것처럼 느껴져 갖고 자기한테 절하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처럼 우리 예수님 시험을 받을 필요가 없는 완전한 거룩하신 분인데 이 시험을 친히 받으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신앙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갈 곳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예수님과 말씀으로 완전히 연합되는 것에 집중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유혹을 넉넉히 이긴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그들의 유혹을 넉넉하게 이기는 자가 되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영원한 생명, 가장 소중한 것, 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